오늘은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이미 드려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드려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제 구절을 28절로 정해봤습니다. 28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이미 드려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합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왜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레위기의 제물이 반드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피로서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레위기를 통해요 우리가 7대 절기를 또 살펴봤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는 다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전생에 이 탄생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전 세계를 인생의 사역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7대 절기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문수동에서 미평으로 옮겨서 참으로 많은 그래도 진천이 있었네요. 아침에 6시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레위기 마치지요. 우리가 에레미야에 마쳤죠.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좀 있으면 이제 또 다니엘은 이미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절기 중에 초실절 있죠.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왜 첫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이에요. 우리들은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요. 왜 장자들의 모임이냐? 장자가 받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장자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요.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을 때 10의 1을 드린단 말이죠. 10의 1,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9개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11조예요.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게 11조다. 그래서 첫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건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게 무조건 첫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정신. 희생의 정신. 자기를 희생할 수 아는 사람을 장자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많이 했잖아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원래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수많은 고생을 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이제 데리고 와서 70명의 가족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고생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요셉이가 희생을 할 줄 알아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셉이가 물론 유다 지파로 오시지만 그 장자권을 획득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왜 그걸 아세요? 요셉이는요 2지파를 얻잖아요. 2지파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2지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지파 그러면 13지파가 되니까 한 지파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 대표로 이제 또 누가 하나 빠져서 제사만 드리게 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 4지파예요. 12지파 중에 또 한 지파를 선택해서
다른 거 뭐 농사도 짓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감당하는 게 또 레이지파이란 말이죠. 그럼 레이지파는 못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레이지파에게 10의 1을 바쳐서 또 레이지파는 먹고 살겠단 말이에요. 그럼 레이지파는 10의 1을 받았어. 그러면 자기 입맛이 뽑게 됐을까요? 또 그걸 하나님께 10의 1로 드렸을까요? 10의 1을 드리잖아요. 자,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를 받고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난 사례비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일을 해서 받은 거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요가 아니고 그 받은 거에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레이지파도 그랬다. 이 항상 이 대표가 뭘 상징하냐? 대표는 희생을 상징한다. 그 말씀이에요. 26절 볼까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게 아이고 첫 것은 좀 아까우니까 좀 단단하니까 두 번째 거 드려야 되겠다, 세 번째 거 드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첫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장자가 받쳐주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은 다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살아났어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첫 것은 없는 거예요. 첫 것은 다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첫 것이 다 살았기 때문에 첫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 것이 된 거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은 것은 뭐냐면 첫 것은 원래 다 죽어야 마땅한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첫 것은 다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다하여 물을 것이요. 첫 것을 나는데 막 다리가 하나 뭐 부러졌다거나 뭐 좀 이상하게 태어났어. 불구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5분의 1을 다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딱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 10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첫 성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첫 성이 여리고성. 첫 성 가는데 첫 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멸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너희 갖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그걸 자기 걸로 훔쳤단 말이죠. 훔쳐가지고 온 식구가 다 죽어요. 왜 온 식구가 다 죽어요? 그때도 한 텐트에 3, 4대가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그 고대사에서는 지금처럼 뭐 원룸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3, 4대가 한 텐트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돈을 훔쳐서 여기 그 밑에 처마 밑에 마루 밑에 숨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한 텐트에 사니까 아들도 알고 손자도 알고 중손자도 알아요. 3, 4대까지. 왜? 한 텐트에 사니까. 그래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원룸에 만약에 사는다 그러면 그 죄에 진 사람만 죽였겠죠. 그래서 3, 4대까지 다 심판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 어디하고 전쟁을 해요? 아멜렉이 전쟁을 하잖아요. 아멜렉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부 죽이라 그래요. 근데 전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제사 드린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왕도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 성도 첫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이제 그렇게 이제 첫 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승리했단 말이죠. 근데 아간이 훔친지 모르고 이제 아이성으로 공격을 하죠. 아이성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성 아이성이에요. 저까지 끝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36명이 죽고 36개의 주랭장을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 큰 성 아이성은 우리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주고 아이성은 왜 우리에게 안 줍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은 누가 잡혀요? 이 아간이 잡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냐?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첫 성도 누구 거고 하나님 것이고 또 사울왕이 첫 임금이 됐는데 그 진멸하는 것도 다 누구 것으로 돌려야 된다.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첫 것은 다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없다가 장자가 나오면 다 그래요. 하나님 내 첫 아들을 주시면 누구에게 바친다 그래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안 바쳐도 돼요. 바친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아들은요 목사 되는 것보다 공무원 돼가지고 그 사회에 영향력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공무원 시켜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 기억조차도 안 해요. 예, 내 아들 바친다 그래도 내가 언제 믿었냐? 그리고 예,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냥 자기한테 신경 안 쓴 줄 알고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알고 큰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안 바치면 괜히 찝찝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좀 우울감이 있단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 우리 아들 바치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나님 좀 써먹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알았다 그러지 왜 내가 바치기로 해놓고 왜 안 바치냐? 하나님이 그 아들 없다고 일을 못 할까요? 예, 하나님이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못 시켰을까요? 여호수아 아니면 가나안 땅에 못 이끌어서 갔을까요? 예. 바울이 아니면 전도를 못 시켰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또 들어다가 또 써요. 예. 옆에다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적어만 놓으시죠. 다 설명했어요.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18절.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18절. 이건 아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내용의 이야기고요.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9절.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9절. 이것은 아까 어떤 내용이에요? 사울왕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첫 왕이기 때문에 아멜렉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바치면 될 건데, 예, 좋은 것은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 그래서 사울왕이 회의를 당한 거예요. 찾아보지 않고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설명했습니다. 28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다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집을 그냥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목사님 그걸 다시 받을 수 없나요? 근데 하나님께 한번 드린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린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낙장 불입이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제 개인한테 드렸다 그러면 만약 목사한테 드렸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거룩하게 되는가? 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르지 못한다니 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 한번 드린 걸 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걸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누가 와도 못 모른다니까 못 모르. 그래서 유월절을 지면서 너희는 대대에 지키라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대대에 지키라. 그게 유월절을 대대에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걸 기념하고 지키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자,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또 그 능력, 권세 또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은 그 말씀을 문맥 따라 잘 읽어보세요.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거예요. 어떤 이단이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겁니까? 절대 못 끊어낸다는 거예요. 30절. 그리고 그의 땅의 10분의 1, 곧 그의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농사를 짓든지 뭘 짓든지 간에 10분의 1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왜? 첫 것을 드린 것이 9개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첫 것을 드림으로 10의 1을 드림으로 그 10개, 그 10의 9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어디서 나와요? 제가 10의 1에 대해서 성경에 11조의 10의 1에 대해서 성경이 한 8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군데를 다 찾아보려다가 아유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8군데를 다 찾기가 너무 근데 사실은 다 찾아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여튼 10의 1조가 뭐냐 하나만 찾아볼 거예요. 10의 1 우리가 저번 주인가 찾아봤는데 10의 1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10의 1조를 찾아볼 건데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가볼까요? 자, 처음으로 이제 10의 1조. 오늘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10의 1조를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배경을 몇 번 설명했지만 조카 롯이 그 4개 연합군에게 잡혀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병이 한 318명 정도가 있었단 말이죠. 318명을 이끌고 그 4개 연합군을 추적해 갑니다. 근데 어떻게 사병이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왔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이 나와요. 이 살레망은 예루살렘 왕인데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히브리서하고 연결해서 항상 읽어야 돼요. 이 멜기세덱은요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출연했는지 이렇게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있었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그 멜기세덱이 뭘 갖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떡은 뭐다?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전쟁을 기념하면서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누가?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다. 영원전에 계셨다. 영원전에 창세기부터 계셨던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자, 19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10분의 1,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1조를 막 구약의 그 신약의 구약에는 구약 거고 이제 신약은 있어졌냐 없어졌냐 그렇게 물어보면 돈 내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약 시대는. 그러니까는 이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11조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11조라 그래요. 그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변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멜기세덱이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왜요? 첫 것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처음 11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군 줄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그냥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보면 31절 볼까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다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라. 10번째 통과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안 해놓은 사람은요 아랫돌 빼갖고 윗돌 막아요. 그래 딱 눈치 봐가지고 약간 다리가 적다 새끼도 못 낳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로 통과한 것은 누구 거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절대 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무르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대로 무르지 못한다는 말을 뭘로 하냐?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첫껏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물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물은다.
예,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무르지 말라는 게 무르지 마라. 낙장불입이에요. 구원은 낙장불입입니다. 한번 구원시켜놓고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리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거 사람 노릇 좀 하겠다 그래도 열심히 또 훈련시켜 놨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안 돼. 그럼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예. 배신의 연속이 이 세상 사람 아니겠어요. 뭐 직장 생활에도 나는 우리 평생 나는 평생 이 직장을 가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데서 뭐 돈 조금 많이 주면 또 다른 데로 또 살짝 옮기고 또 사장님은 안 그럽니까? 우리 끝까지 같이 가세요. 그래 놓고 이제 또 연봉 많이 주게 되면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자르고 배신의 연속이 이게 이 세상 삶이잖아요. 예. 뭐 세상에 그것이 모든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나 뭐든지 다 뭐 제목이 뭐예요? 배신과 사랑 아니까 배신. 배신했다, 사랑했다, 이별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고 뭐 영화의 주제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품의 인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절대로 바꾸지도 말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을 변개시키지도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죠.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내산은 몇 장이 시내산이에요? 19장이 시내산이에요. 19장. 자, 출애굽 19장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예요? 성막을 줘요. 그걸 모세가 어디서 받아와요? 시내산에 가서 혼자서 그걸 받아온단 말이에요. 십계명과 성막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줘놓고 왜 바로 성막을 줄까요? 십계명을 줘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건 예수 하나님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너가 이거 십계명 줘도 못 지키니까 속죄가 바로 필요한 누군가가 이 죄를 못 지키니까 누군가가 이 못 지킨 값을 대신 갚아줘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만 딱 십계명만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만 시내산에서 그러면 그 율법을 모세오경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잘 지키면 될 건데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가 이거 줘도 못 지켜. 그러니까 바로 성막을 준 거예요. 성막이 더 많잖아요. 26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레위기에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기록했어요? 시내산에서. 레위기는 어디서 기록했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이거 끝나면 민수기로 가요. 민수기 어디까지 가냐? 온 김에 한번 넘어갈 거야. 민수기 9장까지. 자, 민수기 9장까지 이제 어디서, 민수기 9장까지는 어디다? 시내산이다. 자, 10장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11절 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의 증거의 성 밖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개념을 못 잡으니까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몇 장에 그 시내산에 간다고요? 19장. 그래서 19장을 무슨 장? 발 씻고 자자. 언제까지 발 씻고 잘까요?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9장까지 발 씻고 자자. 그래서 발 씻고 자자가 19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출발한단 말이죠. 이제 그럼 민수기 주요 내용이 뭐예요? 군사 시대인가요? 군사. 20세부터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계수하는 게 이제 민수기예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민수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던 그 멜기세덱의 정체가 뭐냐?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정체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5장 6절. 그래서 히브리서만 한번 찾아볼게요. 멜기세덱을 추적해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으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 가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누구예요? 예수님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람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무슨 말인지 하면 아브라함이 있기까지는 12지파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레위 지파가 생기지 않으면 레위라는 자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지파는요 12지파가 나눠지게 된 배경은 그건 한참 뒤인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근데 레위 지파가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 누구 해에 있다?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제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브라함도 다 깜빡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이순신하면 깜빡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하면 깜빡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지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럼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미리 누구에게 제사했어요? 멜기세덱에게 제사한 거예요. 어떤 제사요? 나는 당신이 준 멜기세덱 당신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전투는 이 네 개 연합군의 전투를 이긴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뭘 드렸다? 10분의 1을 드렸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아버지가 시시해. 만날 예수 피다 이야기했었고 십자가나 이야기했었고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유대교로. 그런데 야야야야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있잖아. 그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제사를 했다?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했는데 그럼 누가 높냐? 아브라함이 높냐?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높냐? 예수님이 높죠. 근데 왜 돌아가려고 그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 놨다 이 말이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놀랄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많느냐? 그것도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많아. 근데 예수는요, 단번에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죄용서함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건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멜기세덱이 반차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멜기세덱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이제 모세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범했는데 두세 사람이 증인이 세워지지 못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못 세워지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29절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29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아이고 예수 피 그 조그만하게 그 빼빼 마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다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교회가 예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인간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꾸 그다 뭘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 저주 안에 있고 또 두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게 은혜의 성령이 뭐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값을 주라 그래. 요즘 우리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왜 그 종교개혁을 했다고요? 자꾸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값이 필요해요. 면죄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꾸 값 주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인데 자꾸 거기다가 뭘 더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 두 가지를 만약에 하나님의 그걸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게 거예요. 두 가지죠. 예수 피가 우리를 완전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뭐가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과 피가. 그럼 우리가 하면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근데 그걸 부정한 것으로 얘기해요. 아니 은혜 뭐 이해 못해. 은혜 플러스 행위, 은혜 플러스 노력.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다들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꼭 그러나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 문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구원은 오직 예수 피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아멘. 그것이 축복의 통로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더 큰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생각해봐라. 자, 히브리서 5장 6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6절. 자,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8절에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고난으로. 그럼 우리는 어쩔까요? 뭘로 순종함을 배워요? 잘 나가고 순종함 못 배워도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순종함이 나타납니다. 삶과 죽음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흔히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고 할 수 없는 것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삶과 죽음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도 뭐 어떨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부가 안 돼도 잘 마음대로 안 돼. 고난과 막 그런 가운데서 뭐 해봐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자기 백성도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그거의 길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이 힘든 일을 감당했다고요?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생명의 위험과 칼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요. 내게 힘이 있으면 내 그 힘을 믿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을 믿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믿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도 그런 걸 허락하지 아니고 나만 믿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꾸지 말고 변기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처음 난 것은 누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 첫것이 되어서 영원한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렸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드려진 그 제물 외에 다른 것을 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항복을 했어요. 뭘로요? 11조를 통하여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보다 넘느냐 유대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들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이제 레위기 27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각종 교회를 부를 때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레이기예요. 레이기가 한마디도 많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글쎄요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의 피뿌림. 그 피뿌림으로만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27장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자기 백성을 그 옆구리에서 구원하셔 내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머나 교회가 오직 예수의 피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